순간순간 주님 자신 생명으로 호흡해 내어 쉬고 들이마셔 주 날 통해 나타나 나의 슬픔 품어내고 죄악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아멘. 아멘.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을 인식함과 성령 충만. 성령을 인식함과 성령 충만.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새로워진 게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문제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의, 주님 앞에서 삶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책 이름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서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자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고 또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과 계획과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경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신은 없어요. 사람에게 나에게 오라고 요구하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집이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투원이 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꿈을 갖고 이 경륜을 세워놓으셨고 이제 이 경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사람에게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주님이 두 번 변화된 게 나와요. 두 번 되심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어요. 또 한 번은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되셨어요. 이 두 번이 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순간 죽어요. 그 구약에 들어보셨겠지만 언약궤를 이렇게 소가 달구지가 끌고 가다 확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걸 바치려다가 죽어버려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야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사람과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혈류병 거인 여자가 주님을 만졌어요. 죽지 않고 오히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다만 그 사람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이 되셨어요. 만약에 육신으로만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선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그 시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면서 그 영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육체가 되셨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회복에서 많이 쓰는 말이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과정을 거치셨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기 위한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의 결과로 뭐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과정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그 과정을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표현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증인으로 살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임하면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이 세상의 증거이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한 120명이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거의 변화가 있었어요. 큰 아주 사회에 놀라운 변혁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거 잘 보시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다 팔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3,000명이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각국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3,000명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한 명만 와도 불편한데 막 7명이 있고 5명이 있고 막. 근데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여요. 그 물건도 다 팔아서 나누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간증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영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영이 임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활의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 교회 생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요. 저도 아주 오랜 동안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다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능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위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그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알고 친해도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이 바깥에 있는 물질, 바깥에 있는 이것이 세상입니까?
물론 세상이지만 세상이 사실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제가 기분 좋을 땐 옆에서 장난을 쳐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제가 마음 상할 때 옆에서 장난치면 짜증나잖아요. 똑같은 반응을 했는데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나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면 세상이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의 방식이에요. 이제부터 주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새벽에 말씀 추구하십시오. 물론 그건 좋은 거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헌금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열심을 막 내다가 열심을 많이 내면 기쁘고 뭔가 한 것 같고 열심을 안 내면 주님한테 책망받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을 하고 사실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 형제를 사랑해. 불쌍한 사람 도와줘.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겠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과 가깝기 싫어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 그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해요.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자연히 물러나요. 어둠을 쫓으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나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건 조금 더 없는 나에게 어느 날 그 어둠이 점점 물러나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밝아질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거를 꼭 뒤집어 놔서 자꾸 열심으로 노력으로 변화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바로 그 짐이 뭐냐면 종교의 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준비한 건 많지만 시간 때문에 정말 제 부담을 이제 교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죠? 양은 짐을 지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일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꾸 짐을 지면 안 돼요. 그거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증거를 삼으면 안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목자가 양을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름을 불러요. 야, 차오가. 야, 차오가. 그래서 그 양이 알아요. 이거 주님이 날 부르는구나. 우리가 훈련하는 유일한 훈련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듣고 깨닫는 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듣는 건 뭐냐면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그 영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빛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걸 말해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새겨지는 빛은 오지 않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지 우리의 뇌, 우리의 노력에게 절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영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를 하기를 멈추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나와 계속 교통을 하는 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계속 분배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짧게든 아니면은 시간이 되면 좀 길게든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다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저에게 세상을 당신을 주셨지만 저는 주님을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늘 죄의식이 있고 집회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저는 세상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오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조금씩 변화를 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좋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을 접촉하는 실행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도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이건 하나의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마음 깊이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접촉하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걸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을 접촉하는 그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누리기 원한다면 교회 생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어떤 형제님과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워도 주님 안에 오면 그 빛이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 생활이 이 땅의 젖줄이에요. 교회 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가 비록 나는 침례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말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머물 때 우리에게는 이 신성한 빛이 오게 되고 이 빛이 우리를 변화를 시킵니다. 자연히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광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을 못했고요. 단지 저희가 누렸던 부분을 형제자매께 교통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생활에 머무는 것.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책을 다 갖고 계시죠? 네. 이 책의 22쪽, 23쪽을 좀 잠깐 펴시겠어요? 제목 아까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제목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을 인식함과 성령 충만. 네, 다시 한번요. 성령을 인식함과 성령 충만. 네, 거의 한 16분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16분 동안에 정말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그 로마서 1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성령의 어떠함을 인식함. 네. 그리고 로마서 2번 한번 읽을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함. 네. 주로 이 단락은 이 두 로마서 1번, 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에 성령이 어떠한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좀 잠깐 여쭤보겠어요. 우리 장대현 형제님, 성령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탁 안 나오죠. 정성희 장모님? 네. 아니, 형제님, 고 형제님. 네. 성령이 뭐냐 할 때 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성령이 그냥 어떤 유령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이 어떻게 하면 A번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성령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째이며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 1번의 별표 밑줄을 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할 때 최선이 A번과 같은 답변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한 삼일성의 셋째. 신성한 삼일성이 뭐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입니다. 이 세 번째인데 이 셋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구분은 됩니다. 여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여기서 다 할 시간 없고요. 그 셋째이자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삼일 하나님의 뭐죠? 최종 완성이에요. 또는 최종 완결이라고도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완성될 필요가 있을까요? 삼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건 다 아시죠? 외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저희들은 삼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완벽하신 분이 완성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요, 완벽하면은 이미 그것이 완성 작품이야. 그러니까 완성과 완벽을 똑같이 봐요. 네. 이미 그거는 다 완결된 작품이 아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완벽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완결돼야 돼. 완성돼야 돼 하면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완결되셨어요. 물론 이제 사실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강의를 해나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B번 하루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흘러나옴이며 성령은 믿는 이들에 대한 삼일 하나님의 도달하심과 임하십니다.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원이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흘러나옴. 자, 오늘 배우는 성령 하나님. 이거 한자로 약자로 읽겠습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도달하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 아들 하나님은 다 같이요? 흘러나옴. 성령 하나님은 도달하시며. 그래서 삼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성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다 한 분이세요. 셋되지만 그래서 삼일 하나님.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그 영이에요. 그런데 좀 구분이 뭐냐면은 이분은 근원과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요거 예습해 오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럼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내용에 수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수박. 수박을 안 자른 통째 상태를 아버지의 상태라고 그래요. 이 통째 상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물론 향기는 누릴 수 있겠죠. 잘생겼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맛있는 즙이 흘러나와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야 돼요. 저는 과일을 자를 때 꼭 십자형으로 자릅니다. 여러분, 십자형으로 자르고 항상 묵상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저 과일 잘 깎아요. 그러면 자르면 여기에 이제 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즙을 갖다가 엄마는 믹서기에 넣어서 쫙 돌리죠. 그럼 뭐가 되죠? 수박 주스가 되겠죠. 이 수박 주스가 영 하나님이세요. 왜 수박 주스가 돼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요 사람 같습니까? 입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올 뿐 아니라 위장을 통과해서 다 통과해서 세포까지 속속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의미는 도달하심에 있어요. 즉 우리 안에 도달하심과 임하심도 저는 도달하심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내적인 겁니다. 또 안에 도달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 수박의 성분이 도달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칭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다 같이 시작.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로 이 두, 물론 이제 거룩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주로 이 두 칭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시는 영, 그 영. 성령은 여기 다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과 관계되고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장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2절이 빠졌어요. 하나 적었어요. 생명의 영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5절 생명 주시는 영, 요한복음 7장 39절 그 유명한 그 영입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많은 칭호가 있어요. 뭐 은혜의 영, 영광의 영, 믿음의 영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 성령의 인식함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3번을 다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영은 모든 과정을 거친 그분의 각종 어떠함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최종 완결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도달하고 임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최종 완결된 영이시다. 자, 여기서 아까 처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 완결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이분이 완결되셔야 됐을까요? 아까 첫 번째 강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하면 좋고 못하시면 제가 답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아멘. 그분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신 그분은 완결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죠. 완벽하시면 그냥 들어가면 됐지. 왜 또 완결되셔야 돼?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것이 흠이라고 말했었지만 그게 약점이었어요. 왜? 들어오려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 그것도 완전 죄인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한테 완전하신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터져버립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까 죽는다고 그랬더니 갚버려요. 완전. 그렇게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완벽하신 분이 우리 안에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완벽하신 그분의 속성, 그분의 믿음에 조금도 손상을 가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은혜의 영이 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영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이신지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나서 그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 창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과정을 거치심으로 전능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은혜의 영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들어가고 나서도 터지지 않고 들어가고 나서도 전혀 불이하지 않고 들어가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완결되신 영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님 하고 영접하신 그분은 놀라우신 분일 뿐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매주마다 만찬을 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냥 들어온 영이 아닙니다. 예. 그냥 들어온 영이. 예. 이분이 정말 사람이 되시고 뭐 말하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3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예. 이분이 완결된 주스가 되시고 완결된 스테이크가 되셨습니다. 스테이크의 근원이 뭐죠? 소예요. 예. 소가 죽임 당하고 열과 그 부엌에서 하는 모든 과정 있죠? 과정에서 맛있는 스테이크가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예. 근데 스테이크가 됐는데 주스가 됐는데 감상만 하고 있어요. 연구만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냄새만 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전기에 있어서도 잘 누리고 있죠. 예. 그러나 이 전기가 도달하게 그 근원이 뭡니까? 예. 발전소의 볼테이지는 수십만 볼트죠. 예. 만지기만 하면 그냥 갚버립니다. 예. 이 수만 볼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선 흘러나오게 해야 돼. 흘러나오게. 전선을 타고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전선을 받치고 있는 게 뭐죠? 길가에서. 예, 전봇대 모양이 대충 십자가 모양이죠. 저는 이 전봇대를 볼 때마다 아들 하나님을 많이 드립니다. 흘러나오고 이 발전소에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승합에 하합시켜가지고 가지고 1000볼트가 1000볼트가 그래도 고압선이 아직도 고압선 500볼트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220볼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네, 스위치만 켜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 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몇 분 남았나? 3분 남았네. 예, 3분에 오른쪽 글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체험함. A번.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얻음. B번. 날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여 우리 속의 각 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C번. 온종일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말하는 것을 훈련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예, 한 2분 남았는 2분 남았는데요. 2, 3분 안에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성령을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스테이크를 먹되 이만큼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먹고 꽃배기를 시켜야 돼요. 예. 즉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배불리. 예. 전기도 하나만 킬 수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쫙 해서 빛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되 여러분은 성령을 반만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충만하게. 밥을 먹되 반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은 성령 충만이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체험인지 다 알 거예요. 막 눈물도 막 나오고 기뻐서 화도하고 막 찬송가가 저 흘러나오죠.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런데 또 제일 짜증나는 게 껐다 켜졌다 그런 방언은 아예 읽고 싶지 않죠. 그렇죠? 화나게만 계속 화나게 되고. 그리고 밥을 여기 복음선 요즘 점심 주는데 참 맛있게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반고기만 줬다. 별로 그런 식당을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어떤 계속적으로 충만히 발생한 3가지 비결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믿음. 성령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로마서 14장 23절을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2번과 더불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선별될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맛이 손을 씻는 것과 같아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거든요. 손이 지저분하면 그대로 병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것은 한 번이야 될까요? 여러 번이야 될까요? 여러 번이야 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잘 돼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했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 주 예수님. 로마서 10장 14절이 있죠.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 때 말씀에 대한 반향이 있어야 돼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사실 말씀에 대한 반향이고요. 말씀은 사실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말해내는 이런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말씀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1분 동안에 벌써 시간이 없구나. 30초만 쓸게요. 회개를 하실 때 행위를 회개하기보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너무 행위를 해서 참소에 빠지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했지. 복음 전파를 안 했지. 새벽 기도를 안 했지. 금식을 안 했지. 그러나 이 행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지났어요. 사실 구약의 실제도요. 행위대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야. 지금은 믿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형식적으로 부르는지 믿음으로 부르는지, 말씀으로 반영할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럴 때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